아멘. 오늘 복음에 관한 5번째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식을 거행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좀 우울해지세요? 기뻐야 되는데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우울함을, 슬픔을, 절망을, 참 죄와 고통을 모두 본인이 맡아서 가져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시죠? 다 믿으시죠? 그쵸? 그래서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죠. 다 믿으시는데요,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의 설교를 아마 20년 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1년, 또 몇 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근데 제 설교가 무슨 별다른 설교는 아니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도 결국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요?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요. 거기에 다윗의 표현이 뭐예요? 사신 하나님입니다. 사신 하나님. 참 죽은 종교, 참 헛된 그런 우상들, 코가 있어도 숨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죽은 종교에 속한 이 할례 없는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함부로 모욕하냐고 다윗이 던졌던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전면 시내의 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고통당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셨어요.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왕 바로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하나님,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은 날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그의 백성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요, 딱딱한 반석에서 그를 깨뜨리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신 분, 바위를 지으신 분이고 샘을 지으신 분입니다. 홍해를 지으신 분이요, 태양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태양을 어둡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창세기로부터요, 창조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나는 심판자로 너희를 저기 심판하실 것이라고 자기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들 통하여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 결국 거부당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누가 보낸 사자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성경에 아수르로 번역된, 일반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로 이렇게 일컫는 이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그의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봤어요. 편지의 내용은 앞서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외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바로 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죠. 비옥한 지역이죠. 그곳에서 패권국으로 이제 유다 왕국에까지 세력을 미쳐 침략해온 그런 상황이에요. 무수한 민족과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짓밟히고 정복당하고 그 민족들의 신들이요, 그 나라의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짓밟혔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손에서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요,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들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런 민족도 저런 민족도 저런 나라도 뭐든 다 자기들의 신들을 갖고 있는데 그 신들에게 부르짖었고 우상에 부르짖었지만은 그 민족들을 내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당신의 민족을 구할 수 없으므로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고 항복하라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기 전에, 짓밟히기 전에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외침이었고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가 어떻게 했나요? 어전 회의를 소집해서 신하들과 함께 어찌해야 되냐고요. 자, 회의를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군들을 불러 모았나요? 군사 전략을 논의하고 뭐 이렇게 지시를 했나요?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수르 제국은 군사력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알아 누웠나요?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본문 그대로 했습니다. 사자의 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치워주신 분이세요. 그는 보시는 분입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신들이고 죽은 신들이고 죽은 종교들이고, 지만은 하나님만 홀로 천지를 조성하신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늘과 땅과 별들을 지으셨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우리 눈을 지어주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들을 모든 세계의 나라들, 민족들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불에 던져서 맞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 모든 열방의 신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렇게 멸하였습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는 오늘 설계 본문입니다. 주보의 설교회 한번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 아수르왕 사ner립과 그의 신하 랍사게는 치명적인 착각을 범했습니다. 치명적이었어요. 이 착각 때문에 그들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손에 죽임 당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착각이었고, 그 착각은 어떤 착각이었냐면, 세상 모든 신들은 그를 섬기는 그들의 민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착각한 겁니다. 내 손에 그 민족을 구원한 다른 신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착각은 오늘날도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들 사이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성경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사람들이 해야 지어진 힘없는 그런 불에 던지면 던져지는 그런 신에 불과하다고요. 두 번째, 인류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과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끊임없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후, 그 후로 끊임없이 모든 민족들은, 모든 나라들은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이유의 속성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잘 아신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My people committed two sins. 두 가지 sin을요, 죄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추구 때문에요. 어두움의 쾌락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팠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사실은 불가지론자입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요, The God Delusion이라는 허구의 하나님, 만들어진 신이란 제목으로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그의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어 왔어요. 끊임없이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 참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엄청난 중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신들 만들었죠. 사실은 종교들 때문에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보여주지 못해서요, 사실 교회 탓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고 계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꽉 차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었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만드신 전 만물을 통하여 내가 만든 만물을 보라고요. 이 신비를 보라고요. 생명의 신비를, 우주의 광대함을, 이 질서와 이 모든 법칙들을, 그 신비함. 제가 과학자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전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이 엄청난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분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시죠. 성경은 그런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여호와 그는 어떤 분이신가? 천하만국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말씀 성경 전체 여기저기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것 아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물러가라고요. 헛된 신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장래사를 말할 수 없는 신들은 자기들이 경영한 게 아니니까요. 다 물러가라고요. 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종교에 죽은 신들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 백성을 향하여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손발이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하여도 구원할 수 없는 신들은 떠나가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그분이 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자이시고 진행자이시고 경영자세요. 마지막 날에 그의 정하신 때에 심판자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홀로 살아계신 분,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로요, 성경 전체로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시는 분이세요. 보시는 분이세요. 편지를 펴놓고 보시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앉아서 드리시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녕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의 생애 그렇게 길지 않은 생이지만 60년 남짓한, 이제 58년, 59년을 향해 가는 제 생애, 저의 생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저희 생의 요약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제가 폐결핵 말기로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어요. 제가 외로울 때도요, 제가 슬플 때에도요, 제가 강패 끌려갈 때에도요,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신강성에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자다 깨어났었죠. 지난 교통사고에서도 하나님 그 현장에 계셨어요. 저는 멍 하나 들지 않고 새차만 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섯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종교화에 있습니다. 교회 종교화에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글을 쓴 것처럼 교회의 우상화, 제도화, 또 조직화, 제도화, 그리고 종교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참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해요. 또 솔직하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교회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얘기해서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죽은 종교처럼요, 형식만 남아있고 계율만 남아있느냐, 참 사람들만이 참 들끓느냐,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시설들이 있고 뭐 건물들이 있지만은 참요, 사람들이 모였다 참요 흩어지긴 하지만은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지금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의 죽은 종교들처럼요, 사람이 만들어낸 참여 사람들이 우물을 파며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처럼 죽은 형식들, 죽은 종교만 그렇게 있어서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화가, 종교화가, 세속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무신론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참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이요, 참 능력이 한이 없으신 이요, 참 한없는 그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음조차 정복하고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세상에 앞서서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고 계셔도 더 깊이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요.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구원을 다시 베푸심으로 자신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19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이 앗수르 제국의 손에서, 이 사네립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나가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만국이 참냐, 모든 그런 세상이요, 모든 무신론자들,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참 세상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전부 사람이 만든 죽은 종교일 뿐이고요, 홀로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심을 만국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다시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앞으로의 과정임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경을 통해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하여. 성경 읽으실 때 어떠세요?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읽기에서 성경 통독들을 하셨고요,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전에보다 좀 나으신가요? 성경 읽을 때 지루하신 분, 성경 읽을 때 따분하신 분, 성경 읽을 때 졸림이 오신 분, 성경 지금도 일독하고 계시나요? 일독 이상 하고 계시나요? 어느덧 성경 읽는 것이 멀어지셨나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지루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경을 읽지 못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책 읽듯이 그렇게 대충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적혀있는 책인, 유일한 책인 성경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에게 다가오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성경을 통해 내가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들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분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나는 일을 행하는, 일을 성취하는 그 이름을 열하는 그런 내가 홀로 살아있는 한 분 하나님인데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그럼 내가 들을 것이라고,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너희가 할 수 없는, 너희가 상상치도 못해서 놀라운 일로 내가 보여주고 응답할 것이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린 자연을 통해서도요, 꿈을 통해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분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성경 읽을 때 대충 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진지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더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세요. 성경입니다. 1960년대 살인마로 알려진 한 분, 누굴까요? 자기가 근무했던 대대의 대대장을,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치고 죽였어요. 그리고 가정부까지 죽였어요. 6명을요. 이름이 뭐예요? 고재봉입니다. 고재봉. 젊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하도 한국사를 떠들썩 했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 다 아시죠. 그 후에 일은 아시나요? 그 후에 물론 사형당해서 죽었지만은요, 참 감옥 가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 아시나요? 그가 머물렀던 이 형무소에 수감자들이 약 2,000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1,8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형집행당한 소식은 아시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한 분에게요, 안국선이라는 그 당시에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안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희대의 살인마, 참 유명한 일화가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거칠고 표독스러웠는지, 교도소장이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들여보는데, 이게 눈을 두 손가락 찔러가지고 안경이 깨질 만큼 이렇게 고약하고 살기가 뻗쳤던 그런,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성경책입니다. 이 안국선 나중에 목사님 되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면회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요, 이렇게 겁에 질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 복음을 거절했을 때, 듣기를 더 이상 거절했을 때 성경책 한 걸 넣어줍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통하여 그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재봉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드렸나요? 목요일날 새벽 예배 드렸나요? 337장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죄인들 부르실 때 나도 꼭 불러주세요. 사형장에서 그가 이제 총살형 당했는데 그때도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337장입니다. 죄인오라 하시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대요. 참, 자기 일 다 아닌가요? 이제 죄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만나면, 야, 임마, 너 왜 들어왔어, 여기 교도소에? 이 죄수가, 나 도둑질해서 들어왔어. 나 사기쳐서 들어왔어. 하면, 야, 임마, 그게 아니고, 너 성경 안 읽어서 들어온 거야.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나고, 너 죄 안 지었을 텐데, 성경 안 읽어서 들어온 거야. 자기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죄 짓기 전에, 살인죄 죄 짓기 전에 읽었다면, 고재봉만인가요?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사람이 성경 통하여요.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MBC TV 방송국의 뉴스데스크 앵커로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있었다 그러네요. MBC의 보도국 부국장까지 지냈던 그러한 분. 모태 불교인이에요. 열렬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불행하게도가 예수님 믿는 아내를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참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가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이제 쪽에서 온 얘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요? 교회 나간다고 했으니까 결혼했죠. 조정면이라는 분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갔어요. 자신의 아내를 참 이렇게 윽박 지르고요.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안 나가는 거 다행으로 여기라고. 교회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외 특파원 시절에요. 이제 아이들도 낳고요. 자기가 주일이면은 골프 치러 갔는데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귀국했죠. MBC에 다시 복귀했죠. 또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못 나가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굽히질 않아요. 아이들도 이제 낳겠다. 굽히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요. 자기가 생각에는 아내가 저혈압이고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나갈 그런 새벽 예배 나갈 건강이 아니에요. 자기 요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갑자기 덜컥 의심이 든 겁니다. 아니 이거 바람난 거 아니야. 그래서는 정말 새벽에 이렇게 날마다 교회 나가는지를 몰래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예배당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요. 그가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는 찬송이 들려왔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서요 눈물이 몇 방울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하고 창피하잖아요. 눈물을 닦는데 갑자기 그의 표현에 의하면 범물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했다 그래. 그는 너무 창피하고 낭패였다 그래. 내가 지금 이게 아내 잡으러 왔다.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그가 참 자기도 모르게 범물처럼 쏟았던 눈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1년 동안만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1년 동안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참 무언가 있긴 있는 것 같더니. 그렇지만 1년 동안 그가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인가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전에도 또 그의 짧은 글들 모아서 책을 쓰기도 했지만은, 여기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글귀가 여기 있는데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어요. 대대로 이어오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였다면요, 그는 차라리 불교에 머물렀을 거란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었으면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었으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헛된 죽은 신에 불과했다면요, 그는 불교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기독교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였고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그는 가차없이 더 이상 죽은 종교에 머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의 왕들에 짓밟혔던 거짓 신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 신과 헛된 그런 종교들, 그러한 것들 짓밟혔던, 참 융성했다가 또 짓밟히고 버림받았던 그런 많은 신들과 많은 종교들, 오늘날도 많은 신들과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돌을 닦고요, 수행들을 하고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선행들을 합니다. 많은 금욕생활들을 합니다. 많은 종교 기율들을 지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인간은 노력일 뿐이에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시설이, 건물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의 조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와우를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면 이것이 우리 예배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기에 감동적인 예화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순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냐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냐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받으셨냐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냐는, 그분의 임재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갔었느냐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국에 홀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시편 94편 9절 말씀처럼,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리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쓸데없는 얘기도 전부 다 들으세요. 우리 불평하는 얘기도 다 들으세요. 참 사내립이 랍사를 통하여 보내어서 외치게 한 말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죠. 19장 4절에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혹시가 아니라 두 명이 들으셨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히스기야 왕이 이사 선지자에게 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사내립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지라. 그래서 꾸짖으실 듯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신 하나님. 숙제, 온 마음을 다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 순종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왕좌왕 방황하고 헤매고요, 넘어지고. 참요, 성경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기록한 대로 순종하시고요. 기도하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하시고요. 말씀 주실 때마다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요, 사랑하라고 하시면 우리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도, 나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으로는 안 되죠. 사랑 못한 나는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안 되면 노력하세요. 그냥 순종으로, 행동으로 그냥 사랑하세요. 안 되면요,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원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세요. 따뜻한 음식 대접하세요. 용서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참냐,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 부족한 자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요, 저도 그걸 자꾸 느끼는데요, 저희 책임이 너무나 참 무겁고 많습니다. 이 시대가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철로 역정의 그 순례 한 길에 잠자는 곳이 있어요. 잠자게 하는, 가면 잠을 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바로 철로 역정이 그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통과하는. 참냐, 성도님들이 자요. 교회들이 자요. 목사님들이 자고 있어요. 자요. 잠 오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잠을 자게. 그래서 이 풍요에 취해서 안일에 빠지고 영적 낫에 빠지고요, 함께 잠자는 그러한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숙제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고 나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대항해도 짓밟히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 그는 망연자실 앉아있지 않았고요, 무슨 전략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다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14절에 있잖아요.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참 백성들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나요? 작은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오라고요.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청을 듣고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숙제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